종교는 신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거나 혹은 스스로 깨달음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말합니다.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 기독교, 그 외의 기타 종교도 그 자체로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흩어 놓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뜨는 태양, 저녁에 지는 노을을 보면서 야, 참 창조주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감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종류 가운데 보다 명확하게 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 성서나 기독교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논문을 쓴 적도 있는데요.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교리와 불교의 삼신불 비교 연구. 불교에는 삼신불이라고 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이 삼신불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프린트해서 둘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고상해집니다. 자, 이처럼 종교는 사람들을 도덕적이게 만들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 실제로 나타난 종교들의 양상은 그런 이상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슬람교 하면 딱 여러분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폭력, 또 테러, 전쟁. 유교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제사, 꼰대. 기독교 하면 우리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떠오르면 좋지만 타락했다. 종교의 이상적인 모습은 참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단적인 것들이 나타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데는 근본주의라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근본주의 혹은 원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 있는 교리를 문자 그대로 지켜서 폭력을 불사할 정도로 그것을 그대로 지켜내겠다고 하는 것이 근본주의, 원리주의입니다. 이슬람 교인들이 다 나쁩니까? 다 테러범입니까? 아니죠. 대다수의 이슬람인들은 테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절에 가서 땅 밟기 하고 찬송 부르기 합니까? 안 합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근본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입니다. 주로 이라크를 근거지로 해서 전 세계의 테러를 일으키는 단체인 IS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입니다. 알카에다 마찬가지예요.
2000년대에 기독교인들이 봉은사절에 들어가서 땅밟기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불을 드리고 있는 스님들의 머리를 만지고 그런 짓을 하는 자들, 인터콕, 신사도 운동,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종교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이 바로 이 근본주의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 기독교 근본주의가 예수 정신을 철저하게 훼손했고 기독교 근본주의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느냐? 근본주의자들이 어떤 선교사들의 영향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건강한 복음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씨앗이 뿌려졌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건강한 열매를 맺어냈겠지만 근본주의의 씨앗이 뿌려진 결과 지금 열매 맺어지는 것들이 다 근본주의적인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근본주의는 19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유행하던 신앙운동입니다. 이 운동에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 전 세계의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했고 근본주의가 한국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운동을 벌인 자들은 책자 한 권을 무료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전 미국을 흔드는 그런 운동이 되었는데 그 책자의 제목이 더 펀더멘탈, 근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토대라는 의미예요. 이들이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에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5가지 토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성서무오. 성서는 오류가 없다. 왜? 축자 영감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 적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대속적 죽음이다. 네 번째, 육체의 부활이 있다. 다섯 번째, 세대주의적인 천년 왕국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이 5가지는 토대가 됩니다. 신앙의 토대가 되어서 이것 위에 신앙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자, 육체의 부활이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이런 것들은 우리도 그렇게 믿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의 것들은 신학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여전히 한국교회 대다수의 나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마리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톨릭만큼이나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해석할 때 다른 해석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통 이것에 매몰되어서는 나머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쓴 기자는 무슨 조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성령이 사람을 잉태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딱 3단어가 끝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데 세 단어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 말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가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문제도 아닐 뿐더러 그것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고찰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즉,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신학적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게 중요하다 해놓고는 깊이 있는 묵상과 고찰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뭐를 정확히 믿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다는 것은 사실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온통 에너지를 소비하고 집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딱 그거 하나, 처녀 마리아 잉태, 이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정작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다시 본문을 제대로 봅시다. 정말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18에서 25절까지의 이 단락의 주인공은 누구 같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예수, 마리아, 동정녀,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요셉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예수를 볼 게 아니라 요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온통 마리아에게 주었던 마리아가 순종했더라, 이것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탄생에서 보여준 요셉의 모습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9절에서 한마디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헬라어는 그대로 왼쪽에서 읽으시면 됩니다. 디카이오스입니다. 디카이오스, 의롭다. 이것은 고든, 공정한, 청렴결백하여서 불의에 굴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흔히 약혼했습니다.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기 한 1년 전에 약혼을 먼저 합니다. 자, 약혼을 하게 되면 이 기간 동안에는 결혼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같이 살지는 않지만 부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성관계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모세의 율법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0절 이하에는 결혼할 대상인 처녀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게 하였습니다. 만진 사람도 죄에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했어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될 여성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이 느낀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수치를 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받은 상처를 똑같이 돌려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믿었던 그 사람, 결혼까지 약속했던 그 사람. 사람들, 이 여인 좀 보십시오. 이 여인은 간음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죄인입니다. 떠벌리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라 율법이 정한 의입니다. 의. 그러나 요셉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드러내서 망신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로운 사람인데. 사실은 요셉의 이 행동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참된 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 겁니다. 율법이 말하는 의가 아닌 예수님에 의해서 열어진 새 시대에 적용되는 의를 행하는 자가 요셉이었어요. 사실 오늘날 의롭다, 정의롭다 이런 말을 들으려면 가만히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서는 안 되죠.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갑질을 겪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거 있잖아요. 뭐냐면은 SNS에다가 일단 올립니다. 내가 갑질 당했다. 이래도 안 되면은 이제 MBC에, 언론에 제보합니다. 떠벌리고 정죄하고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타인의 불의를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요셉이 보여준 의가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운 거예요. 그게 참된 의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혈기가 왕성한 20대에는 그런 불의한 사람, 잘못하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왜? 공개적인 망신을 줘서라도 틀린 건 바로 잡아야지.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는 거더라고요. 내가 정의롭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만이 드러나더군요. 그게 최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의인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부교육자 사역을 하던 때 원로 목사가 전행을 저질렀고, 제가 그것을 오후 예배 때 설교에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그 젊은 시절에 넘치는 혈기와 정의감을 감출 수 없었고, 그 당시 제가 느낀 감정은 이건 설교하지 않으면 내 중심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심정이었어요. 교인들이 난리가 났죠. 어떻게 난리가 났느냐. 설교 마치고 제가 교육자실로 내려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100명의 교인, 100명이 넘는 교인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무 설교가 좋았다. 최고라고. 은혜 받았다. 우리 교인들은 예배 끝나고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설교 은혜 받았다고.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바로 잘렸죠. 그 다음 주에 바로 잘렸어요. 자, 그 교회에서 그런 상황에서 의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불의한 상황이 의로운 상황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뒤로 3년 동안 더 싸우다가 교회가 쪼개지고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2,000명이나 되던 그 큰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의로운 것이었을까?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원로 목사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그 대신에 나는 정의롭다. 나는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이라고 인기를 끄는 것이 하나님의 의였을까? 그 당시 저를 찾아온 그 100명의 교인들이 우리 교회 개척하자 그랬어요. 제가 그때 개척했으면은 지금 서울에서 날아다녔습니다. 아니다. 저의 정의, 의는 한참 부족하고 모자란 의였어요. 왜냐하면 그 의에는 뭐가 없었냐면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 나의 의만 드러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는 의, 그거는요,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만 드러낼 뿐입니다. 의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사랑이 없이 오로지 정죄와 손가락질과 심판만이 있었던 거예요. 정의와 사랑은요,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우리 사모님께 누누이 말했지만 정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거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지 않고 나만 드러나게 되어서 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보여준 의, 예수님이 보여준 의는 드러내서 창피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된 정의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마리아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지갑에, 부모의 것에 손을 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불의한 일이야. 나는 정의를 세워야 돼. 자녀에게도 예외는 없어. 112죠? 여기 도둑이 있습니다. 잡아가십시오. 검찰에 고소합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용히 잘 타일러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진짜 도둑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도둑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처벌하여서 정의를 세우고 망신을 주고 정죄하여서 의를 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사랑하는 것이고 정의를 세우는 궁극적인 정의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잖아요. 내가 한다고 해서 일들이 다 바로 잡혀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좀 변했네?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바로 잡아야 돼요. 방법의 문제입니다. 요셉이 보여준 의는 드러내고 창피를 주고 정죄하는 의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보여준 행동인 거예요. 내가 정의를 세우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으로 틀어진 일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증오하는 마음으로 의를 세우고자 해서는 안 돼요. 마음의 문제, 방법의 문제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지도자인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도 이런 무리들이 있어서 바울은 강하게 비판을 했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회개하게 하겠다. 순종하게 하겠다. 의를 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다이르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잘 타일러서 해결하고자 할 때 그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타일러서 회개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의가 아닙니다.